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말 구유 위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낮은 곳으로 임하심을 은혜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 대신에 낮은 곳을 자초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고 저희는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장에 오지 못하시고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4개의 촛불이 다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4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망과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시죠? 아멘. 모두 다 밝혀진 촛불처럼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려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빛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여인이 아니라 특별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정상적인 생리 기간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혈을 계속하는 참 몹쓸 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은 꽤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을 앓아왔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병을 앓은 것이 몇 년이라고 나와 있죠? 몇 년? 어렵나요? 너무? 12년입니다. 네, 자그마치 한두 해도 아니고 12해나 되는 12년이나 되는 굉장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병을 앓아오면서 그 사이에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나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이 병을 고쳐보고자 무슨 방법인들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그동안의 많은 노력이 아무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더 증세만 악화되고 재산만 잃게 되었습니다. 병은 병대로 심해지고 재물은 재물대로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희망이 없어진 굉장히 불쌍하고 딱한 처지에 놓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했던 것.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은 단순히 병 자체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혈루병, 이 혈루병이 모세 율법에 규정된 부정한 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인이 유출을 하는 동안에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부터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만졌던 것들, 그리고 접촉한 사람들까지 다 부정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여인은 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서 율법에 의해서 사회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정한 여인인 그녀와 접촉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병 자체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배척되고 유리되어야만 했던 심정,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가십니까? 정말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쌍하고 희망이 없던 그녀에게 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장 핫하다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사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옷자락에 전해진 사랑.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괜히 불렀나요? 가사만 불러드릴까요? 어쨌든 이런 찬양처럼 이 이야기를 토대로 찬양을 만든 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한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고 감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의 본문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궁금증 한번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곧바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과연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저 같으면 예수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달라고,
그러면 내 병이 나을 텐데, 아니면 예수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안수기도 받으면 병이 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즘 우리의 시대와는 상당히 시간과 문화적으로 동떨어진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을 해봐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하고 넘기는 것과 달리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 특별히 겉옷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는 겉옷의 내 귀퉁이에 달린 옷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을 지을 때 술을 매달라고 지시하셨는데, 이는 그 옷술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옷술은, 옷 끝에 붙이는 옷술은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글자는 글자마다 각각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술을 의미하는 찌찌트는 히브리어 글자를 통해서 그 숫자를 풀이해 보면 찌찌트는 600이라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옷술은 4가닥으로 된 실을 2번 꼬아서 만드는데, 여기서 도합 8이라는 숫자, 4 곱하기 2에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매듭을 5번 묶게 돼 있는데 매듭에 5 해가지고 이름에서 600, 실 가닥에서 8, 그리고 매듭에서 숫자 5를 더해서 다 하면 61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는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 율법의 총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옷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옷술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성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옷단술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길게 늘어뜨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명의 남다른 열심을 지키고 있음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라고 이들의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에 부착한 옷단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키고 지키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랍비 문헌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는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과 지적적으로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 곧 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에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했다고요? 네,
옷수레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오늘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는 의인이자 온전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을, 아니 정확하게는 옷단수를 만지면 자신도 온전해질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지러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가장 큰 장애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한테 이 여인이 다가가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그녀가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큰 무리를 뚫고 그것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게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녀는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이 율법에 규정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께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미 오랜 세월을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을 숨겨서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 드디어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랍게도 그녀의 믿음처럼 자신의 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완전 범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녀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만지고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채시고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를 찾아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물음에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대답할 정도로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알 수가 없었을 텐데도 예수님은 굳이 이 범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고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체를 드러냈을 때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감추려고 얼굴과 몸을 가린 옷을 벗고 그녀가 정체를 드러냈을 때 그녀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은 몹시 놀라고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예수님께로 접근할 때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과 접촉을 해서 자신들도 부정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의 랍비 문헌에는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쫓아온 예수님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진 이 여인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 동안을 힘든 병으로 고통당하며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는 차별과 격리로 인한 소외를 겪으며 희망이 없이 살아온 이 여인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 분노를 내뿜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부정한 자로 보는 뭇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죄의식에 아마도 몹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 여인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아직 성경을 덮지 않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펼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지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옷단술 소유자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단술을 함부로 만져서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 있었던 이 여인을 향하여 여인이여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딸아 라고 칭하시면서 그녀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녀의 이 간절한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인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던 분노와 증오를 바꾸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붙인 것처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으로 인한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되어서 긴 세월 동안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고통당해야만 했던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며 친히 그녀의 가족이 되어주셨고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유리되고 버림받아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맞아서 제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듣고 흘리지만 마시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더 이상 희망이 없던 이 여인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곧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처해있던 불리함과 어려움, 곧 자신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자신을 멀리하고 배척했을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만약 들키게 되면 큰 봉변과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졌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삭개오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죄인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으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의 믿음,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믿음,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매주 또 매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참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없이도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음을 느끼며 그 삶에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과 이런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몰려와 있는, 단순히 예수님을 둘러싸고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예수님을 만질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 나오시지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고 주님의 옷수를 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터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고 내 앞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그것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과감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참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들, 그리고 부끄러움들을 모두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을 찾아 나서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터치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특별히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으며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계절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되어 있는 고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찬양 두 곡이 있는데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라는 찬양과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참 치료자가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기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잔잔해지네.
여러분은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소문만 듣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 말씀을 듣지만 그 얘기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접촉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과 나의 어리석음 모두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기대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질시와 아버지 율법의 규정 때문에 부정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 주님의 소문을 듣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의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의 얼룩진 생각들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에 우리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참 치료자가 되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을 더 가까이 알기 원합니다. 이제는 귀로 듣고 소문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접촉이,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